예, 그 예언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간증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박해를 받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폭력과 폭언이 심해져서 이제 이것을 지켜보던 선교사님도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과 함께 남편이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분이 그 남편이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같이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섬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섬기더라도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히 섬길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맡은 대로서 마땅히 섬겨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섬길 것이나 끝까지 섬기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다가 중단하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일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그렇고 또 세상 일도 그렇고 꾸준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급해서 애타고 낙담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은 뭐냐? 꾸준함, 인내, 이 두 가지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때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정해두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후대에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많죠. 그 중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는데 결국은 감리교회의 시작을 하신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사에서 존 웨슬리라는 이 지성적이고 활동적인 신학자가 나온 것은 부모의 영향이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라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무려 9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뭐 당시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겠죠. 우리나라도 약 100년 이내 전만 해도 한 가정에 7, 8, 9남매는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키웠는데 9에 단에 되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아이 2명만 있어도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9명이나 됐으니까 한 사람한테 한마디씩만 해도 9마디를 해야 됩니다. 2마디 하면 18마디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이 남편도 아주 인내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요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 어린아이들에게 지치지도 않고 한결같은 소리로 타릴 수가 있습니까? 화도 안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한 벌써 20번쯤은 얘기한 것 같은데 20번씩 얘기했으면 9명이면 180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어? 자기 아내한테 남편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수산나라는 이 현명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18번째 하고 19번째에서 멈춘다고 하면 18번의 타이름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인내를 필요하는데, 그리고 꾸준함을 필요하는데, 언제까지냐?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과부와 재판관에 비유하시죠. 악한 재판관이 정말로 돈이나 좀 쥐어주면은 재판을 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한 여인이 자기 소원이 있어서 이 재판관에 가서 내 소원을 풀리라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 가고 3일 4일 가고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계속 보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이 여인을 가만둬도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무슨 일인지 듣고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속이 편하겠다. 발 뻗고 자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악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악한 이 재판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중간에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4장 8절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끝까지, 우리의 받은 사명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수가 말이죠. 맹수가 사냥을 할 때도 인내하고 끝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도 말이죠. 그 연약한 사슴 한 마리 사냥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을 물색하고 점찍어 둔 다음에 조용하게 접근하죠. 접근할 때 보면은 혹시나 바람에 자기 냄새가 날릴까봐, 혹은 그 사슴이 얼마나 경계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눈에 띄까봐, 다가가다가도 그런 낌새가 있으면 숯불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쉬었다가, 그리고 또 사슴이 안심한다 그러면 그때 또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싶은 거리에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미리 포기하고 거둬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시고 난 후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그 후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경영학적에 나오는 마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이론, 그런 거에도 보면은 자기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 어머니도 자기 아들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이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모두 분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고자 하고 권세 있는 자같이 자기의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본문 원어를 보면은 옥수 후토스 에스타이 엔 휘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휘민은 너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에스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에이미 IM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미래형이라고 해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미래형의 3인칭 단수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미래 이 동사를 얘기할 때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남녀 선교회 임원들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섬김을 받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대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잘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섬기려 하러 왔다고 그랬고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높아지셔야 되겠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죽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인 욕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마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는 죽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고 내 뜻이 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면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교회의 문제, 모든 나라, 민족의 문제도 평화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산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되 끝까지 하십시오.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빌 하이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을 헛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해왔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분노로 다 물부품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어야겠다. 나의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이것이 이럴 때마다 이것을 죽이고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맡기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내가 인생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잘 훈육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 받은 자가 세신자를 잘 섬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또 다른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잘 섬기고 진심으로 잘 섬기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다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잘 되겠습니까? 이게 뒤죽박죽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면 서로 섬기면 서로 사랑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섬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서울공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크게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높이 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시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되고, 그러면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정말로 잘났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도 요즘에 섬김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미국의 경영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그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반순례라는 그런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창했다고 하네요. 섬김의 리더십.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은 미지의 세계로 영화에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의 이름이 레오라는 하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오가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다가도 순례자들이 필요할 때는 조용히 나타나서 식사 준비나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항상 이제 힘들고 저녁에 피곤하고 하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순례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 이 레오를 점점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배고플 때 밥도 해주죠. 자기네들이 힘들 때 악기도 해주셔가지고 피로도 풀게 해주죠. 자기네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소한 일에도 이제는 그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레오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부준이를 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네가 해라. 이건 저거가 해라.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례자들이 이 여행을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다. 야, 이러더니 그만두자. 그리고 헤어졌대요. 결국은 순례자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레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주인공은 순례를 후원하는 이 본부를 찾게 되었대요. 순례자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후원 본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자를 섬기던 하인이었던 레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본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게 돼서 경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유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일 그런 거 하고 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잠시라도 얻게 된다고 그럽니다. 일을 안 하게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사는 아파트 뭐죠? 재활용하는데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우리 못한다고. 쓰레기가 그냥 한가득 그냥 쌓여가지고 냄새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섬김의 일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부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안에서 하는 일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안 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안 하면. 왜 웃으세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라서. 남편들 그거 몰라요.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주니까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산동 대단히 힘듭니다. 아주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점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점심을 준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거 도대체 앉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예, 그게 가사노동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없어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이 마치 레오와 같은 거예요. 레오와 같이 정말로 수발되면서 음식 제공해 주면서 그 다음에 힘들 때 음악으로 위로해 주면서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니까 그거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만두고 결국은 여행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그 여행을 후원해 주는 사람의 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세상에서도 얘기한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리더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그릇이 많은 것을 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는 어느 해수면보다 낫지만 모든 강물을 다 품는 것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녀선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헌신 예배 가장 마지막 4주째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사도를 드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섬김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인내로 꾸준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나와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섬기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그런 맡겨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신예배로 드리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 또 모든 회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